우리가 세상 살면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되겠지. 세월이 가면 뭔가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철없는 나이 든 성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3.1 만세운동을 일으킬 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짜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고등학교, 대학교 자기 양말 하나 안 빱니다. 그런데 뭘 안다고 17살짜리 사춘기 소녀가 독립 만세운동을 일으켰을까요? 3년형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나이가 어리다고 봐줘서 1년 반으로 깎아줘요, 나중에. 그러나 놀라운 건 이거예요. 젊은 혈기로 철없어서 무리 가운데 휩쓸려 가지고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지만, 그런데 형무소에 들어간 유관순 열사는 감옥 안에서도 굽히지 않고 만세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 형을 다 채우면 그냥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고 만세운동 하다가 모진 고문을 당하여 비참하게 죽습니다. 18살 때 죽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누군지 아시죠? 드러난 부자, 진짜 부자가 있다 그런 말도 하지만 빌 게이츠. 그 재산은 123조입니다. 그분은요, 하루에 재산이 얼마나 모아지느냐, 가만히 있어도, 특별한 일 없어도 1분에 900만 원씩 재산이 늘어납니다. 1분에 900만 원. 하루에 129억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이 17살 될 때에 시내 교통량을 기록하여 분석하는 소형 컴퓨터를 발명해냅니다. 17살 때. 학교에서 이 공을 인정해가지고 더 연구에 몰두하기 위해서 1년간 휴학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 2학년 때 19살 되던 때에 학교를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차립니다. 19살 때.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도 철이 든 사람이 있고 나이가 먹어도 철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신앙에 한번 대입을 시켜 보겠습니다. 교회를 막연히 오래 다닌다고 변할 걸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연도가 늘어난다고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변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해도 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게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다. 감히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목사가 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대학 들어간다고 변합니까? 결혼한다고 변합니까? 그 이치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뭐가 되면 바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마치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 나도 부자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것과 똑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 아직도 술을 못 끊습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곧잘 눈에서 눈물을 줄줄 흐르는 사람도 어느 날 어이없이 사고를 치는데 대형 사고를 쳐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대형 사고를 쳐버려. 있을 수 없는 일을 쳐버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식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은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제사장은 세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제사장으로 택정받은 아론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론의 후손으로만 제사장을 삼았거든요. 그러니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지를 봤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장성하여 제사장을 감당할 때 어떤 짓을 했는가? 일반 성도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걸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드시지는 않잖아요. 상징으로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제물을 대신 실제적으로 취하는 자들이 있는데 레위 지파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세상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나중에 제사장 몫으로 가만히 있어도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불경스럽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먼저 취하여 먹어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백성들이 말려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근데 이들은 무시합니다. 더 나아가 성전에서 시중 드는 여인들을 성전에서 겁탈합니다.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그런 일을 했다. 오늘날도 모양과 상황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그렇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들과 성직자들이 어이없는 짓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제자가 못됐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자도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네 번째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데, 오늘 제자의 고통, 제자의 영광,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봅시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 25절부터 27절 다시 보시지요.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 처음 듣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애우는 것까지는 무리라 할지라도 본문이 길기 때문에 거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거의 꿰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체면 때문에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하나 발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꿈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는 이처럼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족을 버려라, 형제를 버려라, 자식을 버려라. 그리고 버리다가 마지막까지 버릴 게 없으면 네 목숨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버려야 할 시점이 온다면 능히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이 사람이 내 제자다. 도무지 예수님은 타협할 생각이 없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고도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근데 이 요구 앞에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자, 알고 봤더니 그들이 택한 자였어요. 그들이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세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향 평준화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셨고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에 타협 없어요. 어리다고 내 상황이 맞지 않다고
다 맞는 말이지만 나는 지금 형편이 그렇게 못 된다고, 혹은 이제 막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고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 기준을 낮추시지 않았다. 그러므로 맞춤식 복음 전도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맞춤식 복음 전도. 이 사람은 이렇게 맞게 어떤 진리를 감춘 채 기다리면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어떤 것들을 맞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는 주님의 제자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헛된 짓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모인들,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수많은 무리에게, 오늘 본문의 대상은 수많은 무리라고 25절에 나와 있어요. 소수의 순교자들, 소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모여든 그들을 향하여 뒤를 돌아보시면서 요구했어요. 너희들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런데 나 따라오려면 다 버려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은 이 우리가 읽은 이 19절, 짧은 10소절 중에 3번 등장하고 있어요. 26절, 27절, 33절.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 요구에 맞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다른 요구 조건 없어요. 나를 따르라. 그 고기 잡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합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배를 버렸습니다. 같이 고기 잡던 아비도 버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는 세관에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묻지 않아요. 정리할 시간 주지 않습니다. 그 즉시 세리 마태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예수님을 따라가 버립니다. 누가복음 9장에 어떤 사람, 그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이거 큰 결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차 나를 따라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놀랍게도 반응을 했어요.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나 전부 버릴 용의가 있습니다. 주님 따라갈 텐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 아비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 정도 시간 여유는 줘야지요. 이제 이 본문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답니다. 당시 유대의 상황 속에서 부모가 연로해서 아직 지금 돌아가신 건 아니고 곧 돌아가실 만한 나이에 찼으니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의 도리를 다 하다가 어느 날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것도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용납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의 몫이 아니다.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즉 나와 상관없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내 제자가 된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 나를 따라야 된다. 급진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요구하는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복음 전파하려고 보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여러 당부를 하셨지만 그 중에 인상 깊은 당부를 하나 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듣지 않거든 너희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라. 안 들으려고 하면 말아버려라. 지체할 시간이 없어. 너희가 전할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무조건 순종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가 내 제자다. 제자 찾기 하는 거예요. 제자 찾기. 그리고 파송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요구 조건을 받는다면 부모를 장사 지내야 되는데 장사도 치르지 못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시험에 안 들고 버텨낼 자신이 있는가? 그보다 훨씬 강도 약한 요구에도 우리가 타협하다든지 시험에 드는 것이 우리들인데 과연 이것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저는 심히 의심이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에 있는가? 아니, 도무지 변할 수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에 있는가? 몰라서가 아니고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다 부자 되셨지, 예수 믿고 병 났지, 예수 믿고 정신 똑바로 차렸지, 예수 믿고 나쁜 습관 버렸지,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희생하고 포기한 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을 택하고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삭 키우는 재미에 빠져드는 아브라함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어느 날 아브라함의 삶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택한 자라고 하는 증거는 부자 되는 것도 병 낫는 것도 여러분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여러분은 그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세상에서 대우받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달콤한 거짓 복음에 속아서 제자의 길을 감히 나서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소위 고객 만족의 가짜 유사 복음에 길들여버린 사람들. 여러분, 설탕이 몸에 해롭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설탕을 지금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하루에 설탕을 무지막지하게 먹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밖에서 사 먹는 음식들 설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짜장면 한 그릇에 설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콜라 캔 하나에 각설탕 17개 들어갑니다. 17개 각설탕 먹으라면 먹겠어요? 안 먹지. 캔커피 하나에 각설탕 9개 들어갑니다. 그거 먹겠습니까? 근데 하루에 서너 잔씩 먹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설탕물을 먹고 있다는 걸 미처 모른 채 커피를 먹고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설탕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중독되어 그 달콤한 맛에 길들여진 그 음료를 찾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음료 회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여전히 자신의 우상, 내 자아, 마음속에 숨겨진 깊은 악한 동기들,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은 채 내 이성과 내 체면으로 똘똘 뭉쳐서 숨겨둔 채,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며 죄를 버리지 않은 채 이 땅에 예수를 입으로만 쥐어쥐어 찾고 살아가는 거짓된 복음에 속고 살아가는 수많은 싸구려 복음에 멸여된 고객들이 있는 한 이 땅에서 가짜 복음과 가짜 예수를 전하는 교회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런 예를 자주 들었어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 메시지를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감당할 수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을 못한다든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틀린 것이고 그들이 맞은 거지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거꾸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참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도 감이 있겠습니다. 거짓된 신앙인들과 인본주의적 교회들과 싹군 목자들은 지상에서 지난 2000년 동안 영원히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그러한 교회를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 항상 있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믿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25절부터 27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요구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28절에서 33절까지는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망대 짓는 이야기를 가져와요. 제자를 나를 따르려거든 이러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느닷없이 망대 짓는 그 망대를 질 때 비용이 들 거 아니냐. 그러면 나한테 돈이 있다 이거예요. 건축물을 세울 때 내가 가진 돈이 얼마며 이 돈으로 질 수 있는가 계산할 거 아니냐. 그리고 감당할 수 없으면 공사 시작하지 마라. 괜히 시작했다가 짓다가 중단된 건물을 보고 조롱받지 말고. 어떤 임금이 전쟁에 나가게 됐는데 우리 군대는 10,000명, 상대방은 20,000명. 그런데 내가 가진 1만의 군대로 적 2만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거든 전쟁해라. 그러나 이길 수 없다고 여겨지거든 빨리 항복하고 평화조약을 맺어라. 그것이 지혜롭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계산해 봐라. 뭘 계산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위하여 어떤 것들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진정으로 손해되고 가치 없는 일인지 따져봐라. 무조건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고 계산해봐라. 그렇게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번듯한 직장을 다니다가 포기하는 것 희생인가요? 1시간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3시간, 4시간 차를 타고 오고 왕복 8시간을 길거리에 허비하는 것이 과연 낭비일까요?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어느 자매와 결혼 약속을 했는데 모든 것이 맞지만 오직 하나 선교를 갈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 이 사랑하는 자매를 눈물 흘리면서 떠나보내는 것이 과연 희생일까요? 번듯한 넓은 집을 외곽에 받아놓고 그곳에 가면 교회와 멀어지기 때문에 교회에 드나들고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기 때문에 그 집을 세를 내주고 교회에 가까운데 허름한 집에서 형제 친척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광신자라고 취급을 받으면서 그곳에 사는 것이 과연 엄청나게 큰 희생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 계산해 봐라. 계산기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데 아주 밝으니까 헛똑똑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를 살기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헛똑똑이들이 이 땅의 교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느라고 예수를 버리는 사람이 널려 있어요. 그 하찮은 자존심이 뭐라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물을 버렸던 베드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보장된 미래를 버렸던 사도 바울, 과연 엄청나게 어리석고 손해되는 인생을 산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 짐 엘리엇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백종원 씨가 제주도에 돈가스 집을 차려줬어요. 아시죠? 온 나라가 음식에 미쳤으니까 지금 텔레비전만 틀면 먹는 것이 나오니까 먹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 보기만 해도. 근데 이 돈가스 이분이 정말 음식 철학을 가지고 제대로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의 마음이 쏙 들었어. 가지고 제주도에다가 차려줬어. 하루에 100명만 음식을 줘요. 100개만. 왜냐, 그 이상은 감당 못 한다는 거야.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어느 기자가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갔어요. 취재하기 위해서. 10시에 문을 엽니다. 10시에. 준비해가지고 11시나 12시부터 음식을 내오기 시작하겠죠. 이분이 4시에 일어났어. 취재해보려고. 가지고 5시가 좀 넘어서 그 음식점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더니 주차장에 차가 꽉 찼어. 설마 했더니 설마가 사실이었어. 한 50명이 줄 서 있었어요. 50명, 자기 앞에. 그 앞에 텐트를 치고 그 전날부터 잠자고 있는 이가 있었는데, 그 전날부터. 그래서 이제 쭉 계산을 해가지고 자기가 약 50번째 됐는데 한 사람이 한 그릇만 먹은 게 아니에요. 대표로 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몇 명이냐, 몇 인분이냐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는 89번째였어요.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렸대. 나는 먹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안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시가 넘어서 아마 이분은 1시나 2시쯤 그 식탁에 마주할 수 있겠죠. 4시에 일어나가지고 돈가스 그거 9,000원짜리 먹겠다고 1시나 2시에 감격스럽게 그 돈가스 한쪽을 입에다가 넣었으니 얼마나 맛있겠어. 기가 막힌 맛이지. 쫄쫄 굶고 줄 서가지고. 그래서 아르바이트가 탄생했어요. 대신 줄 서 있으면 10만 원을 주는 아르바이트. 대신 줄 서 있으면 10만 원을 받아. 그런 아르바이트생이 출연했다. 그걸 먹으러 육지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주 값진 경험으로 생각합니다. 잠깐의 혀의 미각의 만족함을 위해서도 그만큼 희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 세상의 풍조 앞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만한 열정이 있는가? 우리는 그만한 희생을 치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새벽 4시에 일어나 본 적이 있는가? 5시간을 줄 서 있어 본 적이 있는가?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을 보면 로제 형제는 소련이 갑자기 공산화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 아버지가 독일계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어느 날 시베리아로 수용소로 전부 들어갑니다. 영하 60도. 영하 60도. 그러나 거기서 믿음을 지켜냅니다. 이 로제는 어릴 때 부모 손에 끌려가가지고 뭣도 모르고 수용소에 가서 들어갔는데 얼마나 혹독한 시간을 보냈는지요. 나이가 40살이 될 때 배불리 처음 먹어봤대요. 그래서 배부르다는 것을 만복, 복부가 꽉 차는 이 포만감이라는 것을 40살에 됐을 때 알게 됐대요. 세상에 단 것이 있는 줄 몰랐대요. 15살 때 단 것을 처음 입에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분은 나중에 시베리아에서 이쪽 외곽으로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6,000km 떨어집니다. 시베리아하고 6,000km 떨어진 어떤 곳에 이제 살고 있다가 성경책 30권을 얻어요. 그리고 이 30권의 성경책을 시베리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갖다 주기 위하여 6,000km를 갑니다. 숨겨가지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 그 예수가 무엇이라고? 그 성경책 한 권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천국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만날랍니까, 여러분? 그들이 희생한 것과 우리가 희생한 건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너무 차이가 많아. 계산해 보십시오. 오늘 곰곰이 종일토록 집에 가셔서도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만약에 우리가 희생한 것이 있다 친다면 그 희생한 것이 과연 그렇게 억울하고 큰 것이고 대단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연약하다 여기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시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더 잘 됐습니다. 잘못된 집을 지어놓은 거짓 신앙인들보다 아무도 또 없는 백지 상태가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하여 요구하십니다. 다 버려라. 때가 되면 버릴 준비해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아까 본문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제자가 따르는 삶, 제자가 되는 것이 뭔가? 제자가 되기 위하여 비용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큰 희생인가? 아니다. 마지막 34절과 35절에 주님께서 또다시 느닷없이 소금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 없어진 소금 버리게 될 것이다. 즉 나는 너희들에게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소금처럼 버려지게 될 것이다. 과거에 소금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부한 사람들만 좋은 양질의 소금을 취해서 먹었습니다. 그러지 못한 대부분의 서민들은 염분이 아주 적게 있는 돌덩이 같은 소금을 가져다가 음식에 쓰다가 염분이 다 빠져버리면 딱딱하게 굳어버린 돌덩어리 소금을 길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왜 길에다가 던져버렸느냐? 그나마 남아있는 염분을 짐을 싣고 가는 당나귀들이 치에서 핥아 먹으라고 길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우지는 않아요. 당나귀라도 먹으라고 놔둬요.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짓밟히는 존재입니다. 쓸모없는 소금. 너희들이 그리 되겠느냐? 나는 너희들이 제자 되기를 원한다. 무리에게 그렇게 말하시고 그리 될 생각이 없다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버리겠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준엄한 명령을 따라서 세상의 즐거움, 내 자신의 욕망을 일부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여 나의 미래와 나의 취미와 나의 기질을,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희생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필수 과정임을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제자요. 우리의 목표는 순교요. 우리의 목표는 마지막 날에 들림마다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자식 잘 키우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박수 받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더 낮은 자리로, 더 고통스러운 자리로, 더 좁은 문으로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제자의 삶을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때가 되면 다 버려라. 마지막 너의 자존심도 버리고 너의 욕심도 버리고 너의 생명도 버려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진리요, 이 말씀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주여, 똑같은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똑같은 일터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